지난 주일은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여름 휴가를 앞당겨 사용을 했습니다.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빨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교회에 그렇게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 목사를 힘들게 하거나 저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로 빨리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목회 현장만 떠나면은 공황 장애가 없어지는데 돌아오면 또 생겨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고요, 현대인들은요 치열하게 삽니다. 경쟁도 심하고요, 굉장히 지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그 아픔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월달이 그 5주가 되는데 6월달 설교 주제를 디톡스다, 이렇게 제가 잡아봤어요. 제가 디톡스를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디톡스가 뭔가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D는 접두어 D예요. D는 부정의 의미가 있고, 뒤에 이제 이 독시피케이션이란 말은 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의 D가 이제 부정의 의미니까 해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요사이는 뭐 하니까 해독 주스도 있고 말입니다.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별 효과도 없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이 자연의학에서 아니면 또 대체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의학은 내가 병이 들면요, 증상만 없어요. 증상만. 이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그거는 안 하고 증상만 없애는 그런 뭡니까, 그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자연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자연의학에 관한 책도 몇 권 읽어봤어요. 내가 그 자연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병의 근본적인 그 원인과 치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체의학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가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약화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체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나이가 들면 몸에 필요한 그런 그 필요한 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화학적인 게 아니고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 이게 자연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이제 디톡스인데, 이 우리의 몸은 해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 공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런 오염된 공기 속에는 온갖 중금속이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은 중금속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중금속은 우리의 몸의 인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연 상태의 식품, 예를 들어서 뭐 야외에 나가면은 봄이 지났지만 쑥 같은 거, 쑥은 약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연 상태에 있는 산나물, 저는 뭐 산골 출신이니까 그런 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밥을 먹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한 요사이는 이 대량으로 농산물도 생산을 해야 되죠. 대량으로. 그러니까 과거엔 자기만 먹었지만 지금은 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상품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많은 농약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장모님? 네? 농약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모든 채소나 그 곡물에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상태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먹게 되면은 사실 몸은 많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텃밭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텃밭 하는 분들은 자기가 먹을 것만 조금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합니까? 약 줘요, 안 줘요? 약 안 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외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독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소를 마시지 않습니까? 산소를 마시고 남은 산소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게 활성산소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이 대사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출을 합니다. 땀으로 배출되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되고, 대변으로 배출되고 합니다. 이것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활해야만이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쾌변을 하느냐, 쾌변. 그게 쾌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다 너무나 많이 먹고 장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소장이나 대장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대변 다 배설하지 못하고 막 장벽에 붙어 있거나 이런 거자 4kg가 된대요. 4kg. 평균적으로 4kg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소장, 대장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설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몸에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피가요 아주 안 좋은 피가 되어 버린 거예요. 피가 산성화된다 그래요. 산성화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온갖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금식이요, 한 1년에 몇 번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제 금식은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아내는 그거 아무 효과도 없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저는 디톡스를 하거든요. 몸 다 뺍니다. 쫙 몸에 있는 걸 다요. 찌꺼기까지 다. 저는 이제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요. 몸은요,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뭔가 하면은 납 중독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납 중독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납이 그냥 오염된 공기에도 있지만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납 중독으로 멸망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요 망한 거는 다 권력층, 지배층들은 다 그 당시에 납을 사용했습니다. 그릇도 납이고 모든 일상적인 게 다 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는 굉장히 상수 시설도 잘 돼 있는데 그거 다 납으로 만들었어요. 납으로 다 납입니다. 그 납 중독을 일으키면 신경계 이상이 와요. 미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운데 폭군들 많잖아요. 이게 납 중독의 개연성이 있다. 신경계 이상을 일으켜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가 하면은 이 납 중독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식 기능이 약화되고, 출산도 못하고 단명하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30세도 못 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망했다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약도 먹고 다 먹는 이것이 다 말입니다.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생산국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자급자족이 되지만 다른 곡물들은 다 수입해야 됩니다. 다 수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곡물 대국들도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 먹는 건 양 많이 안 줍니다. 수출하는 거는 상품이 좋아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는 안 먹는 게 사실은 좋아요. 안 먹는 게.
저는 의외로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 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일 주스 같은 경우도요. 이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요. 동남아 가면은 뭔가 하면 과일 주스가 100% 과일 주스 그 자리에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일 주스는 거기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과당을 많이 넣어요. 과당. 이 과당이 뭔가 하면 프럭토스라는 과당을 넣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간에 그렇게 나쁜 겁니다. 알코올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 독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뭐 해독이 필요한 거예요. 해독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런 노폐물들이 있어갖고 이게 다 말입니다. 예? 나쁜 피를 만들고 이것이 다 우리가 암을 일으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간은 뭔가 몸에 들어오는 거 안 좋은 거, 약물이나 술이나 기타 독성물들 분해하고 뭐 배설을 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흡입하고 먹게 되면은 뭡니까? 간이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많은 것을 하게 되면은 간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부하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해독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톡스예요. 디톡스. 제가 6월달 설교 주제가 디톡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은요, 영혼이 망가지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영혼인데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은 마음도 망가지고 우리의 삶도 결국은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로 여러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면은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다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제가 다루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여기에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인데, 이런 마음의 말이냐 돈으로 꽉 차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뉴스에 빅뉴스로 뜨는 그 재벌 회장은요 뭐 재판에 2심에 져갖고 뭐 수조 원을 줘야 될 판인데 여러분 그 돈 많다고 그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벽한 존재가 되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좀 불완전하고요, 부족하고요,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기 오늘 삶엔 해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의 모든 독, 그것이 바로 뭔가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독입니다. 독은요 독국물을 마시면 사망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으면 뭡니까? 결국은 영적 사망에 이르고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독을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암을 일으키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독인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 죄는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 우리들에게도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거역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독을 안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높이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1세기 때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 똑똑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아니,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내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이 뭔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을 통해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 내 탐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부분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이 기준,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여러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방치하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다. 반역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서 땅을 생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들을 물리쳤다. 이게 뭐냐면 너희의 그 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수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너희의 그 불신이, 너희의 그 마음이 그걸 물리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이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 있느냐? 이게 없고 거기에 돈이 꽉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미래의 성공이 꽉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이미 뭡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잔뜩 우리는 이미 독을 안고 사는 거예요. 독을 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독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의 그런 태도가, 너희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막아버렸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독을 뭡니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는 이 죄의 독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깊은 데 그물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 던졌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부 생활하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로 이 여러 호수를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사실,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는 알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이건 온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야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저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요,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갖고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승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결단해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여러분, 절박하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말입니다. 너희 만날 만데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적에 내가 죄인,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나는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한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은 그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다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을 만난 분들도 끊임없이 뭡니까? 끊임없이, 두 번째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은혜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뭡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겁니다. 죄의 독을 다 씻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는데 이 보혈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소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요, 때로는요,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안 되는 일 혹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적에, 예수님 만날 적에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요,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요,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뭡니까?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그도 사도가 된 겁니다. 아니,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은 뭡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가정주부를 해도, 뭘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 능력은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으로 교통하면서 여러분 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하나님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안에 여러분 자기가 들어왔거나 세상에 그 무엇이 들어왔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 마음 중심이 채워지고 이럴 적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뭡니까? 죄의 독을 다 덮고 흘러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직도 조금은 죄의 영향 아래 있지만은 계속 예수님과 교통하고 기도함으로써 죄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